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간절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
주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다섯째 날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평승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빛과 소망으로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사랑하는 일로 제일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재단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신 주님, 연약한 자도 왔습니다.
병든 자도 가난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하면 그 많은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노임받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치료함 받을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이 이 귀한 자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만나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일한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서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은 너무나도 분열 가운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고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 강파한 그 10년 동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 그 아들 전쟁보다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오지에서 언어가 설고 기후가 설고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능력의 주님께서 아버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충만한 것으로 채우셔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서 세계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시간 아버지 거룩한 말씀에 만나러 우리 영혼을 먹이시려고 날마다 준비하시며 아버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세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실 때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 목사님 오른팔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피곤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아버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고 아버지의 정말로 특별 기도회가 영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고 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시간을 기억하고 아버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죽어져가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낙신된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발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온 교회 성도님들 입술을 열어서 죽어져가는 무한한 영혼들 한 생명이라도 금년 안에 다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우리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하루, 가장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1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특송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뭐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 속에 잡아볼 수 있는 주제가 총 7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에 목차 보시면은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 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성화와 하나님의 열심,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 또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오늘 저녁에 살펴보게 될 복음과 하나님의 열정.
쭉 보시면은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한 분야, 어느 분야의 열심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가, 그 모든 처음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분야 모든 순간에 열심이시다 하는 것을 이 큰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역할을 하며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주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때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고요. 영적인 전쟁, 이게 뭘까? 영적인 전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맨날 총 들고 칼 들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막 뭐가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런 순간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왔을 때에 어느 특정한 한 사람 누군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죠. 예외 없이 겪고 있는 문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문제, 쉽지 않은 현실. 그래서 쉽지 않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인생의 삶의 모습이 쉽지 않다. 또한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다. 우리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 이 영적인 전쟁을 나 혼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전쟁이란 거창하지만 그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 현장 속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 많은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왔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때로는 힘겨웠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시적인 힘 가지고는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순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갔지만 넉넉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딱 빼놓고 나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힘겨운 시간들, 마음의 아픔, 답답함, 괴로움, 힘겨움,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일어설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때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왜?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보다 앞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영적인 전쟁의 실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실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가 싸움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적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 해당된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상,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전쟁, 이게 뭘까? 성경이 말하는 이론적인 것,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나 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방금 12절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구나, 알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과 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과 죄의 싸움. 5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게 내가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딱 구체적인 상황을, 장소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삶에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지고,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도덕적인 삶을 위협하죠. 이런 유혹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만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과 마귀가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그 순간을 이 문제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를 들어 봐서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라고 딱 있다면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시기 질투의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관계가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시기심, 질투가 사그르 싹 올라오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게 등장하면서 관계를 깨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리가 낮춰지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처음에 찾아왔던 그 감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서 올라온 이 죄의 쓴뿌리와 같은 이 악한 감정이,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과 관계에서 분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순간순간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감정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관계가 이미 처음에는 가졌던 이 마음이, 이 관계가, 감정이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깨져버린 파괴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두 번째는 믿음의 약화와 의심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한 의심 이상의 문제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죠. 사단 마귀가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죠.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의 안개 덮이게 만들고,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다뤘던 주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도.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의심이에요. 문제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좋아요. 근데 그 순간 속에 사단 마귀가 잠시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제는 때로는 이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언뜻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많이 봤어요. 교회 공동체, 가정 내에서의 분열, 갈등, 이거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가정 내에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 되게 하는 이 모습을 깨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겉으로 보면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이미 앞장서서 뭔가를 뿌리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져요. 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보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의 어떤 상황을 놓고서 나의 의견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많죠.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생김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연륜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는 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시각이 옳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은 틀린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서로 이야기가 나눠져서 하나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문제가 되어지죠.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연륜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어린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뭔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을 보는 눈이 이분은 옳고 이분은 틀린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이지 이걸 틀렸다 옳다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공격을 얼마나 많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만들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네 번째는 정신적이고 또 감정적인 압박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언제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부니까 돌아다녀서 이게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힘든데 덥고 끌 수는 없고 참 그러네요. 이 감정적인 부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저는 순간순간마다 딱 떠오르는 두려움과 불안의 생각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이런 곤충에 관한 거, 이게 파충류에 관한 거 이게 순간순간 떠오를 때 왜냐하면 본 적이 있으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옆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앉아서 머리를 감는데 나중에 눈을 딱 떴더니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다가 뭐가 위에서 뚝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두렵거든요. 몸을 물면은 아프다고 하는데 요즘에요 이 목양실에 저희 방에 새벽에 요만한 지네가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F킬러로 잡았습니다. 치우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에도 나와요. 아니, 어떤 분들 이야기는 뭐 자다가 위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물렸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두렵단 말씀이죠. 살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지만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이죠.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예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좀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가 하나 보인다더라. 그때부터 이제 밥맛이 없잖아요. 자녀에게서 들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다 잠재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있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걱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발전하게 되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어지잖아요. 심각하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의 스트레스가 요즘 너무너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쉽게 좌절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염려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실은 다 지뢰밭이에요. 이게 문제가 안 터졌으면 좋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터전의 문제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가? 결국은 돌아가야 할 분이 누구밖에 없는가? 그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분.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사명에 대한 방해와 회의감이 들게 하는 이런 문제.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때로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의감이 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적인 문제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 감당하려고 벌써 한 회기부터 반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삶의 터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와서 그 사명이 그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아버리는 거죠. 힘들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넓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더 귀한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아버리고 힘들게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순간들,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제가 5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영적인 전쟁의 순간은 여기 말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말씀이니까 알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삶의 주변 환경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사회 현상 가운데, 때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회 현장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문제거리를 만들어주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무너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하고 짓밟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역사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었잖아요.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갈등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게 지금 나로 하여금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뭔가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문제일 뿐이야. 건강의 문제이지 시각적인 문제이고 세상적인 문제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특별하게 심각하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이구나, 올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뭔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전신갑주죠.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자막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구체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그럼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우리를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진리. 그럼 의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기준이 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준 것이 무엇인가? 평안. 그럼 평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자, 다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평안. 그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흔들림 없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요 평안이다. 세 번째,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 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방패.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면 항상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 마귀의 유혹을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무장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필요하다. 방금 읽어보신 말씀. 자, 그러면 이 왜 영적인 전쟁에 이러한 무기들을 갖추고 이러한 방어 체계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6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 영적인 전쟁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세상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작은 문제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죠. 이 힘을 누가 주시는가? 다시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 감당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승리,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함께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런 내기 많이 했습니다. 종이컵 가지고서 이 손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탁 찍어가지고 뚫어지나 안 뚫어지나. 뚫어지면 이기고 안 뚫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럼 간식 사야 되거든요. 저희 때도 그걸 했는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강해요? 약해요. 그냥 치기만 해도 찢어지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철판을 하나 딱 갖다 대놓고 나면 아무리 때려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곁에서 떡하니 버티고 계세요.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얼마든지 물리쳐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뒤에서 버티고 계세요. 우리 은혜를 주고 계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가정의, 교회의, 사회 현장 가운데, 늘 삶의 터전 가운데 많고 많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결과는 곧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진다. 자,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감당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뭡니까? 6장 18절 말씀. 오늘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6장 18절 말씀은 꼭 암송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영적인 전쟁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염려가 없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에 감당해야 된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뭔가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깨어 있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겠는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든 말든 상관없이 깨어서 오실 때에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늘 깨어있고 경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신다고 한다면 그 모습만큼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수준으로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겹고 문제거리가 많고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들이 내 눈에 보일 때에, 그때가 뭐 하는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그게 내 문제가 아니어도 이 나라의 문제이고 내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고 나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함께 도의 기도를 드려주고 중보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사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상황들, 환경들, 내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들, 죄의 쓴뿌리들, 의심의 안개가 막 밀려올 때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답답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계시죠. 무너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내가 피하면 모면할 수 있지. 그런데 언젠가 그 문제 또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실패했다면 나중에 언젠가 이 문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또 피하실 거예요? 아니죠.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이겨나가야 다음에 만나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방주사를 맞아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만났을 때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남은 하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진금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많이 드렸습니다. 뭐가 영적인 전쟁의 실체냐? 유혹과 죄의 싸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막 밀려오는 죄의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약화와 의심의 안개,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압박의 문제, 그리고 사명에 대한 방해와 회의감이 막 찾아오는 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고 놓여서 못하게 하고 막아내고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물리치신 분이 계시죠. 주님이세요. 사단의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계시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분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하늘에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궁창에 오시는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거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실 텐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아직도 많이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하반기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남은 하반기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환경들, 내 심령적인 문제들, 감정적인 문제들, 죄의 쓴뿌리들, 의심의 한기가 내게서 다 거쳐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진리의 어른을 되게 하옵시고 의의 호심을 붙이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의 복을 준비하는 신을 신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며 긍의 검을 들고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용기와 힘과 능력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답게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들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에 함께 붙들려 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오직 주의 영광과 찬송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하시는 구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 준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의 은총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에베네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임마누엘 은총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에게 인도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당대하게 아버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삶의 터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환경, 문제들, 죄의 쓴뿌리와 의심의 안개와 이 답답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얽혀있는 설켜있는 문제들,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미래와 불안의 문제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시며 능력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데 에베레스로 승리 기쁨 맛보게 해주셨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기 예비하신 은혜 세계의 선물을 주실 텐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며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으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은 다 주 앞에 맡겼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은혜의 기쁨을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그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도 이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소망,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거밖에 없죠. 전신갑주를 입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힘들 때마다 주를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밤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네,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